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분별법,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곧 악인.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라는 이 말은 포로귀한 공동체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시는데 이 바벨론은 시대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그 시대가 어느 곳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로마가 되든 아니면 오늘날의 현대 국가가 되든 하나님의 적대자들이 있는 곳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때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 분별하는 주체가 너희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스스로가 올바른 분별을 하게 됨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은 우리가 읽다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 분별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라고 읽혀지기도 하지만 표준세 번역에는 명확하게 그 주체가 너희, 우리 각 사람이 되고 이 각 사람 너희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종교, 특히 기독교인과 착한 사람은 별개라고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 질문 앞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독교인과 착한 사람은 별개고 기독교인이면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착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착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착하다고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인이라면 무엇이 선인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착하다, 선하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 이꼴 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착하다, 선하다의 기준은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또 사업도 해본 경험상 세상에서 착하다의 기준은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있는 듯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많이 되면 이 사람은 착하다라고 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고 계신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다른 곳에서는 부자 청년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또는 굉장히 학식이 있고 그리고 율법학자다 바리새인처럼 그런 자로도 나오게 됩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명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것처럼 정답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저도 악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예를 들어서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런데 그래도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세번역은 지도자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보면 소위 말해서 누구나 다 알만한 지도자, 이런 사람들처럼 추잡하고 더러운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대통령, 한 나라의 자랑거리인 얼굴 같은 사람들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들과 자꾸 연결되는 것들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것이 뽑느냐 안 뽑는 자의 기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답변이 주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선을 모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선을 알 수도 없다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온갖 자신이 공정하고 자신이 선한 척 하지만 까면 깔수록 이 보통 국민들의 삶과는 너무나 괴리되어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저러고서도 뻔뻔하게 사람들 앞에 자기가 무슨 나라를 구원해 줄 것처럼 말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확증하신 모든 선의 절대 기준, 하나님께서는 의인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악인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3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저는 이것처럼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비난할 겁니다. 요즘에 교회처럼 그렇게 썩어 빠진 곳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비난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60만 명이 넘는 교인을 모시고 있는 거대한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였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조차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남긴 유언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아닙니까? 아니 믿음이 긍정 마인드입니까? 믿음과 긍정 마인드를 구분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사였습니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저 옛날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처럼 군인 정시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것이 믿음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이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내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악인과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참된 불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참된 분별법으로 분별을 하면 선인과 악인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즉 인간의 말을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이라는 글자를 보면 기본적으로 분자에도 그렇고 별자에도 그렇고 칼도자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나눌 분자는 팔자 밑에 칼도자가 있습니다. 칼로 사방팔방 쪼개는 것을 나눈다고 이야기합니다. 별자에도 옆에 보면 칼도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즉 분별한다는 것은 나누는 것이고 옳고 그런 것을 나누고 또 바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고 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고 또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나누고 결국 그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 분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네 번째는 화학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차이를 이용하여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분리함. 그리고 세 번째 뜻으로는 인격정에 나왔던 것인데 어떤 일에 대하여 배려하여
마련함이라는 뜻까지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꺽정이가 새집에 가고 처소가 비는 때 색시를 아직 혼자 두기 염려되어 하더니에 분별로 늙은 여편네들이 함께 와서 있었다. 분별로 하면은 배려하여 마련하여라는 뜻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별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고, 취하고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잘못되면 취하고 버리는 것이 뒤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것이 있죠.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구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청탁을 받아서 회장님 지시로 아니면 사장님 지시로 기준이 안 되는 자를 갑자기 합격시키면 그것이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대표적으로 나누는 것이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대표적으로 천국의 이야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바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해서 기껏 이 그물로 해서 다 끌어올렸는데 어떤 것은 취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물고기를 구분해 두었습니다. 율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동전을 꺼낸 물고기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유명한데요. 반면에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장어 같은 겁니다.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표준세 번역으로 4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는 것이 마지막 세상 끝 종말에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의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구분해서, 구별해서, 분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버려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말라기에 있었던 이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것은 분별하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기보다도 1차적으로 라하흐라는 이 단어는 보다입니다. 그런데 보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보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라하흐는 예를 들어서 야곱의 두 부인이 있었죠. 한 명이 레아. 레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눈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옆에 붙여놨죠. 이 보는 것과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제가 시력이 5.0인 사람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입니다.
제가 안과에 갔을 때 오죽 했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었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몽골 같은 데는 워낙 공기도 맑고 또 먼 곳까지 바라보는 그 습관이, 양을 돌보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시력이 그만큼 좋다고 하죠.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마이너스 디옵터 7.5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맨 위에 써 있는 그 큰 글자도 안 보여서 무려 3발자국이나 앞으로 가야지만 보입니다. 거의 눈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은 어떨까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요, 꿰뚫어 봅니다. 골수를 쪼개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보다라는 이 라라는 뜻이 발전해서 어떤 그 뜻까지 되냐면, 우리가 인스펙터 할 때 인스펙터라는 그 뜻이 뭡니까? 검사하다라는 뜻이죠. 검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검수에서 합격품, 불합격형을 나누는 판단하는 자가 인스펙터, 검사관입니다. 이것이 라하흐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보시는데 왜 보시냐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어서 보는 겁니다. 어떤 뜻이요?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악인이다를 분별하기 위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심판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의인으로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우리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정말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이 말씀은 주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에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나 내가 혼잡하게 하지는 않았느냐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이 말을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이 각주에는요,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본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아예 참된 말씀의 증거자 목회자가 아예 없다라고까지도 그렇게 써놓은 사본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지 않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대로 내 논리에 맞는 대로 그것을 바꾼다는 겁니다. 내 이익에 나는 맞추려고 말씀을 바꾼 적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것과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를 공격할까봐,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교회의 힘을 가진 장로님들 앞에서,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는 권사님 앞에서 말을 못하고 그 사람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는 다 빼고 말씀을 듣기 좋게만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는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시대를 겪으면서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어저께 뉴스에 1년 동안 이 작은 교회들이, 무너진 교회들이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문을 닫은 교회들이 10,000개. 교회의 한 개가 탄생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 3년도 안 되는 기간을 겪으면서 10,000개가 사라졌다? 이것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코로나 시작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방역팩스 없을 때 교회는요, 그 당시에 이 QR코드 찍어야지만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에 QR코드까지 찍으면서 들어왔겠습니까? 작은 교회들은 정말 순식간에 쓰다비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중견 교회들은요, 제가 지난주에 잠실지방의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버팀목이 돼줘야 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견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을 공격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힘들어도 나오세요라고 하니까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비대면 예배로 돌렸는데 당신은 그 교회 큰 목사님들보다 뭐가 더 잘났다고 자꾸 비대면 안 하고 그렇게 자꾸 대면 예배하라고 불러드리냐고 그렇게 목사님을 공격한답니다. 그 큰 대형 교회들이 목사님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다들 하나같이 나서 마치 비대면 예배가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대면 예배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빗대서 그 교회보다 작으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나누는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표준세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은 표준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과 4장 2절 이 말씀 혼잡하게 한다라는 카펠류오라는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거래하고 협상하며 장사하다라는 뜻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70인역으로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이사야서 1장 22절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말로 쓰이냐면 불순물 또는 순도를 떨어뜨리는 물 등을 섞다, 첨가하여 속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물이 섞여 있구나. 이처럼 순도를 떨어뜨리면서 이 속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펠류오라는 뜻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호크, 트레이드 인, 딜 인 for purpose of gain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호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군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 CNN에서 매파, 비둘기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경 진압을 이야기하는 것을 매파라고 이야기하죠. 경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자꾸 올려서 부동산을 낮추는 것, 이런 것을 매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호크라는 뜻은요, 이 독수리가 휘저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물건을 팔러 다니다, 행상을 다니다, 패들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크하면 이 매가 울부짖는 소리를, 울음소리를 빗대서 기침을 하면 가래를 뱉을 때 혹 하고 뱉는 그 소리를 나타내기도 하죠. 이처럼 카펠류오라는 뜻은요, 매매와 장사꾼의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딱 하나,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분별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아멘 아멘만 하는 것이 성도의 정말 좋은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가 내 길을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는 성도가 많을수록 목회자는 잘못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마음에 찔림이 없었다? 그 설교는 정말 되짚어 봐야 됩니다. 많은 악인들이 아무런 두려움이나 꺼리낌도 없이 즐겨 하듯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듣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새인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귀에 거슬린다고 목회자를 얼마나 공격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떠나고 나서 감사하게는 새인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서 신앙생활 하게끔 하는 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우리 보이는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예배를 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구독자가 된 인터넷에 그 성도까지 포함하면 그 성도들을 벌써 2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하는 그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도 똑같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삶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그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이란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하면 10계명 아닙니까? 어떤 규율 같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냐면 무엇이 참된 선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또 선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너희도 선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계명은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체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살인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계명이 뭐죠? 탐내지 않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분별법입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을 적용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이, 내일이, 모레가 그게 다라면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분별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겨냥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의 13장에 있었던 말씀, 천국. 마지막 때에는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구분해내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물 속에서 구별해서 취하고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목사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도 아니고요, 성도들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최소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겠다라고 난 끝까지 악인으로 남겠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한다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곧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곧 악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선을 알 수도 없고요. 선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된 불변법,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말고요. 참된 목회자,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섞지 말고 순전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가 안 그런가 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 아들처럼 아끼는 자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쫓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